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을 가르치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을 가르치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 2가지 계명을 주셨지요. 근데 그 2가지 계명도 안 지킵니다. 근데 이 10계명이 예수님의 그 2가지 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 10계명은 자동으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우상숭배가 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숭배 많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욕심, 교만,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만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그거 안 버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움을 줄지언정 피해를 끼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 다른 것이 됐든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탐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 영권이 강해져요. 우리 영권이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고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영권은 없어집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100%를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은 지켜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켜야 되고, 우리가 연인끼리도 그러잖아요. 연인끼리도 사랑하는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자꾸 주고 싶잖아요. 자꾸 주고 싶고 그 사람의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싶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속하고 싶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자꾸 도와주고 싶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잖아요. 자기는 희생할지언정 상대방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도 주 안에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 밖에서의 사랑이 있고 주 안에서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율법주의자처럼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죄를 묻겠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몸도 쉬고.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 시키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 정도로는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죠. 주 안에서.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 대하듯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또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항상 공손하게 대해줘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해줘야 돼요. 자식대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절대 틀린 말이에요. 그건 죄 받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은 자기가 죄를 짓게 됩니다. 절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돼요.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항상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하고 사랑으로 덕을 끼쳐야지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거든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많지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도 그 사람들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간음죄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음죄를 많이 합니다.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또 가족을 자식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자기 마음대로 누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전부 다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일일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남을 해치려고 남 잘못되게 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돈만 주면 거짓 증거하는 사람 있어요. 돈 앞에서 비굴하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하라는 겁니다. 돈 앞에서 남을 모함하지 말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1조 생활도 해야지 됩니다. 11조 생활도 넉넉하게 해야지 돼요. 월급의 11조가 아니라 자기 손에 들어오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주일원금 따로, 감사원금 따로, 서원예물 따로, 회계예물 따로, 이거 다 따로따로 해야지 돼요. 자기 계산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계산법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우리가 11조를 안 해서 온 나라가 망했다 그랬어요. 나라가 망한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계명인데 그걸 안 지켰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몰라서 혹은 안 믿어서 못한 경우가 많지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하는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떠날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언제든지.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돼요.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배부르게 하시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한테 피해 안 끼치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막아서 지키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한테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덤비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우리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 어디에 보면은 너희가 이 도시든 저디든 간에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한 사람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맨날 쇳덩어리 쓰죠. 쇳덩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배우라고 그랬고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자식들이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지 됩니다. 항상 배워야지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지 됩니다. 배워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 자손 후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야지 돼요. 또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런 현실이 오늘날 많이 있죠. 누가 은사자가 어떤 은사자가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냥 우하고 몰려갑니다. 가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그 사람이 올바른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은사는 그거는 다시 봐야지 돼요. 또
자기가 좀 뭐 좀 힘 좀 있다고 능력 있다고 그거로 권력으로 사람을 압제하거나 다스리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재판받는다고 해서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바로 크든 작든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는 심정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 지키면은 이게 얼마 못 가서 다 들통납니다. 들통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건 어려우니까 내가 못 지키고 요거는 쉬우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우러납니다. 그걸 지켜야지 돼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뭘 지키셨는지 자기 자신이 알겠지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뭘 지켰는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것이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아마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실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시킨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우리가 오늘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가정이 그 젊은 여자분들도 결혼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혼하기도 전에.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제일로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정을 깨는 가장 큰 원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어머니가 우세를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티내고 시누이가 시누이 티내고 남편이 남편 티내고 우유부단해가지고 이쪽 편도 못 돌고 저쪽 편도 못 돌고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경우는 이거 나는 못하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엄마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남편들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 입장에서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하고 한 몸입니다. 아내는 자기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거나 괴로워하면은 결국엔 그 아픔과 고통이 자기한테 옵니다. 엄마는 한번 죽으면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버리고 엄마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하면은 남자는 어머니를 부모를 떠나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집 식구들이 며느리한테 와가지고 그냥 막 진을 치고 며느리를 괴롭게 하고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면은 며느리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못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야 그걸 다 모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지금 세대 사람들 보니까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못하는 게 너는 왜 그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지 돼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걸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은 안 참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이혼하고 그냥 갈라 쓰더라고. 이혼하고. 우리는 여자 위에 남자 없고 남자 위에 여자 없어요. 우리 위에 군림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보호자시고 스승이셔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웃사람이 없고 우리는 다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젊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젊은 이렇게 청년들에게 결혼하면은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돕는 자가 돼야지. 며느리 길을 꺾어서 내가 가르쳐줘 보겠다? 그럼 큰일 날 소리예요. 며느리 길 꺾어서 어떻습니까? 누가 상 안 줘요. 며느리 휘어 잡았다 해서 누가 상 안 줍니다. 절대 며느리 휘어 잡으면 안 돼요. 오히려 며느리가 당당하게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시누이나 그 시집식구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그 며느리한테 아쉬운 소리가 할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아들하고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아들 노릇도 하고 딸 노릇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역할을 전부 다 이끌고 나갈 사람이에요. 이끌고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지 내가 시어머니니까 내가 가르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돈 욕심까지 부리고 막 혼수 막 얼마를 해오고 돈 얼마를 해오고 막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며느리 될 사람을 그렇게 부담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잘못 이렇게 시집식구들한테 오히려 피해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집식구들이 유세해가지고 며느리가 집을 나가거나 갈라서거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편들도 아내를 절대 말이나 행동으로 폭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얘기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 잘되게 하는 것이 그 아내의 도리죠. 주 안에서 잘되게 해야 돼요. 남편도 주 안에서 잘되기를 바라야 되고 아내도 주 안에서 잘되기를 바라야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올바른 삶이 되고 더 정직한 삶이 돼야 시어머니한테 영광이 됩니다. 근데 시어머니들이나 시누이들이 며느리를 휘어잡고 있으면은 그 며느리가 빛을 볼 수 있어요? 빛을 못 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도록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 며느리가 되게끔 기도해주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올바른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 일일이 간섭하고 막 육적으로 다스리려고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시어머니들이 나중에 눈물바람 먹고 고생하잖아요. 그 며느리가 그 집을 이끌고 갈 사람이에요. 그 며느리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돕는 자가 돼야지 돼요. 물론 망나니 같은 며느리는 그건 좀 곤란하죠. 현숙한 여인이 되게끔 돕는 자가 돼야지 돼요. 시어머니나 시집식구들이 올바른 본을 보여야지 돼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며느리가 그 시집식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나중에 더 잘하겠지요. 그런 속에서 2세들이 태어나면 그런 것을 보고 배우잖아요.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면 2세들이 뭘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이 어른다워야지 됩니다. 겸손하게.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지 돼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돈이나 명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 욕심 바리지 말고 있으면 해오고 없으면 말아라. 그 정도가 돼야지. 그냥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욕심 부리면 서로 피곤하고 부담돼서 같이 못 살고 결국에 어제 사람에 따라서는 나중에 그 시어머니하고 정 떨어져갖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못 살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올바른 덕을 세우고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올바른 덕을 세워야 됩니다. 각자가 도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계명 지키면 예수 시대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가족이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화목해지고 가족이 같이 살든 같이 안 살든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이 되겠지요.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존경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그걸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주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올바르게 가정을 잘 이끌고 올바르게 이 나라도 잘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이라고 해서 막 주의 종이 되고 하는 거 그것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인도하는 것도 가장 큰 주의 일이에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도 주의 일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주의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는 다르지요. 하나님이 주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이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너가 잘 되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지키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 죄까지 짊어지고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는 그냥 막 압제하는 이런 거 큰일 날 죄 짓는 걸. 절대 남을 압제하거나 남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남 누르려고 하면 자기가 언젠가는 당합니다. 언젠가는 당할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가정들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 7장 2절을 보면은 유다인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길과 행위를 너희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법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 법 잘 못 지키면은 파출소에 불려가지만 하나님 법 안 지키면은 심판대 앞에 쓰게 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꼼짝 못하지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죄한 피를 이웃에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죽이지 말고 남에게 억울하게 해코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거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두고 영영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로또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 이걸 바르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가정과 사회가 나라가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옳은 길 가는 의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남에게 올바른 본을 보이며 교회에 덕을 끼치고 올바른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민족들, 나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질 원하오며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숨
영광으로 오실 줄